참 집회로 모이기는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더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의 시간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갔고, 그리고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겼고 캄캄한 밤을 헤쳐나갈 수 있었지요.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아무리 지금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말씀이 떨어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벌떡벌떡 일어났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를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가슴은 다시 불타올랐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렸을 때 그 어려움을 넉넉히 헤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도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내일부터 대학원이 개강이고 3월 1일 지나고 3월 2일부터 대학부와 신대원이 개강하는 때여서 저도 어려움의 시간입니다만은, 그러나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 대학원 개강은 다 대학원장에게 맡기고 집회에 집중하려고 서울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6번의 딱 집회니까요. 우리 한번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새벽까지 6번을 다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월 어려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좋아하던 등산을 거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은 일부러 스케줄을 잡지 않고 하루 등산을 하려고 비워두었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주로 700-800m 되는 산들을 혼자서 등산을 하는데, 그날은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정약용 형제가 주로 오르내렸던 그런 산이지요. 주로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양평으로 나들이 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예 아침 6시에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 다 챙겨 놓았습니다. 아침 기도 마치고 챙겨 놓았던 배낭 메고 스틱 챙기고 등산화 신고서 바로 아침 6시쯤 집을 나서기 직전에 현관 앞에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그러면서 친절한 문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가급적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실내에 있을 것, 이런 문구들까지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등산을 했게요, 포기했습니다. 산에 가면 대여섯 시간 산에 있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자고 가는 길인데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도 못 열고 아무 데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었고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실 오합지졸과 같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오래 했죠. 40년 동안 강약길 걸었죠. 무슨 군대가 정비된 군대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탁월한 모세의 리더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다고 한다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처음 들려주셨던 것은 느보산 정상에서였습니다.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이지요. 그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하늘색하고 땅색깔이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저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필이면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만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그냥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경상도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이런 지하에 끊어버리십니다. 그 제목으로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이미 피리어드가 찍힌 것이니, 마침표가 찍힌 것이니 이거 기도해봐야 소용없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너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랍니다. 담아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특별 집회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 예고와 모세의 간절한 눈물 젖은 기도와 하나님의 거절과 그리고 펼쳐지는 3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도 조금 이따 찬양하겠지만,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손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그리고 모세가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 인생의 캄캄함이 가득하고 인생의 섭섭함이 가득하고 인생의 억울함이 가득한 이 어려움의 시간, 모세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이 어려움의 때를 승리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말씀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사가가 신명기 여기저기에 펼쳐놓은 말씀 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라 하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자기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시간에도 그 고백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마도 어쩌면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해야 했고,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도시로 고등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해야 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등록금 전액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되었고, 정말 밤낮 없이 뛰고 열심히 일해서 승승장구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소위 이야기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대장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 딱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그렇게 크게 역할을 했고, 하나님과 직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어 지난 40년 동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백성을 이끌어 왔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서는 적어도 대장 노릇 좀 해도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주인 행세 해도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인 행세 하지 않았답니다. 대장 노릇 하지 않았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예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 인생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이날까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고백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하고, 다시 그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 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을 담고 있고, 기도를 담고 있고, 눈물 젖은 탄원의 기도를 담고 있고, 선포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하고 체크를 해보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단어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뜻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를 뜻한다고 했죠. 말라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다스리시는 도다, 통치하시는 도다, 그런 뜻입니다. 저기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던 권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심근경색이 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물로 앉아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목사님이 선포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장로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뭐라고 하답할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리는 고백이지요. 예배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하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 1901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북쪽의 메인주부터 남쪽의 조지아주까지 마치 등의 허리처럼 척추처럼 펼쳐져 있는 게 에팔라치안 산맥이지요. 거기에는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뱁콩 목사님도 아마 원시림이 우거진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시림으로 산책을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nna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최근에 쓴 시로 보이는 시가 종이에 깨끗하게 정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견으로 된 시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늘 남편이 산책 나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가족들이 그 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리고 그 친구였던 프랭클린 셰퍼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그가 편집하고 있었던 알렐루야라고 하는 찬송가집에 이걸 최초로 실었고 지금은 85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예배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6절로 된 가사인데 미국 연합감리교회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6절이 길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도 3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찬송은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던 전영택 목사님이 1935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되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 뒤에 권사님 표정 보니까 목사님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인데 마지막 3절은 집에 가면서 우리 다 같이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이 찬송은 6절로 되어 있다고. 찬송 6절 가사 원곡을 쭉 읽어보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절 가사입니다.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비록 악인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모세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게지요.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여기서 끝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 영혼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 답답한 날에, 그 캄캄한 날에, 그 억울한 날에, 그 어려움 가득한 날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기에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캄캄한 날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스멀스멀 온 가슴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 속에서 용서숨치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날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 가슴 속에 지금 넘쳐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특별 집회를 선포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참 대학 시절부터 저도 좋아했던 이어령 선생이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우리 교단의 한 교회 한 목사님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의 딸 목사가 되었던 미국의 변호사였는데 지방검사였는데 그 딸이 믿음으로 암투병하며 마지막 인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이겨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남은 인생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언,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그걸 증언하면서 항암치료도 거부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글을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여령 선생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요.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우리 저희처럼 70년대 학번들은 그 책 애우듯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이거 영역을 해서 학생들이 읽은 메인 텍스트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책을 썼던 석학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평생 방황하다가 인생 노년에 깨닫고 나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펼쳐지죠.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장 긴 설교죠.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서 있지만 어둠이 가득한 그 시간, 그 들판에서 모세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첫 부분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쇼마 이슈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흔히 우리가 쉐마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확한 발음은 쇼마입니다. 쇼마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 다 끝난지도 모르고 선생님 다음 시간 수업하려고 들어온지도 모르고 막 떠들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려고 교탁을 땅땅땅 두들기면서 주먹 이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던 거 다 멈추고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제 수업 시작이야 하면 다 자기 자리 가서 하던 것 멈추고 앉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군대용어로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쇼마라고 하는 단어를 군대용어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동작 그만. 보통 밤 9시에 점호를 마치고 밤 10시에 군대에서는 취침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점호가 굉장히 엄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호를 앞두고 병사들 열심히 청소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유일하게 여유롭게 딱 앉아서 텔레비전 켜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대 15보름밖에 안 남은 고참병장. 그런데 당직사관인 소대장이 오더니, 당직사령인 중대장이 딱 오더니 동작 그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고참병장도 쫄병도 자기가 하던 것 다 내려놓고 지휘관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 당신들 망합니다. 이 말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환기한 다음에 펼쳐지는 말씀은 기다랗게 펼쳐집니다만은 요약하면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4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돌을 깎아서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 지켜준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 빌고 물질 갖다 바치고 하면서 섬기는데 그 신들 다 가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당신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아왔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기분대로, 감정대로, 환경 따라 아무렇게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 여러분들의 뜻 전부, 여러분들의 생각 전부,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 모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당신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당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우리 집에 사랑스러운 딸이나 아들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기도 하고, 이웃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 열방의 민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받은 은혜를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뚝 서 있을 때 자녀들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민족도 세워지고 열방도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죠.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수백 편의 영화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영화 제작한 제작자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영화에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그 단체가 어딘가 하면 무비가이드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무비가이드의 대표인 테드 베어 박사가 우리에게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져 있는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자녀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참 재미있는 통계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미국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참 장난도 많이 하고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평균적으로 21분 정도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반면에 미디어,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 게임기 이런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10시간이 넘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앉아서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아들은 게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말고요. 눈과 눈을 마주대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은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미국에서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치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부모 따라서 17세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을 통계를 냈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아무리 유능한 교사를 세운들 63,000대 800시간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미디어에는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콘텐츠들로 넘쳐납니다. 여기도 그런 지혜로운 할아버지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설날 딸이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손자가 무엇에 골이 났는지 떼를 쓰고 울고 하는데 뭐 며느리가 달래려고 진땀을 빼는데도 얘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줘도 집어 던져버리고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줘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딱 스마트폰을 열더니 손자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딱 들어서 손자 앞에 딱 세워주니까 눈에 눈물 그렁그렁 담고서 그게 딱 눈물을 그치면서 그걸 봅니다. 여기 경험하시는 할아버지들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아이의 혼을 빼앗아갈 만한 콘텐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한 자리에서 보기 낯뜨거운 장면들이 클릭 2번만 하면 바로 모니터 앞에 나서는 것이 오늘날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성적 떨어지면 세상 절단 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면서도 아이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젖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부모가 그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자녀들이 세워지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눈물 젖은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 때 자녀들은 세워진다. 교회는 세워진다. 영적인 사역은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에게 꼭 필요한 것은 버팀목입니다. 우리 앞세대들은 다 버팀목으로 사용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버팀목이시고 장로님들은 어린 성도님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들의 버팀목이십니다. 권사님들 버팀목이십니다. 그 버팀목들이 각처에서 역사하였기에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버팀목이랍니다. 버팀목이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캄캄한 민족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작은 사랑방에서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학생 2명을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그 학교는 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서 1907년 5월 20일에 7명의 첫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이 두 분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이름을 올렸던 분들이죠.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 이름입니다. 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들이기도 했지요. 학생들의 나이를 살펴보았습니다. 38세에서부터 58세까지 38살짜리 1명, 40살짜리 3명, 58살 먹은 학생도 1명이 있었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당시에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단 2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세상 떠날지, 언제 폐기체분될지 모르는 그렇게 별로 쓸모가 없는,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국교회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캄캄한 민족의 밤을 보내고 있는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 1907년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전국으로 번져나간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진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교회 성장,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 이 학교의 버팀목들은 외국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교인들, 미국 남장로교 교인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의 교인들,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였죠.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교인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1불, 2불씩 전략하고 그걸 모아서 한국에 보내서 학교 건물을 지었고 교수들 월급을 주었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 일꾼들을 배출했습니다. 비록 작은 학교였지만 민족의 큰 역할을 감당했었지요. 민족 대표 33인 그리고 또 48인도 있었죠. 그 중에 6명이 이 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은 3.1운동의 배후의 조종자였고 그리고 그의 집에서 독립신문이 이 옛날에 가르방이라고 그랬죠. 이게 철필로 긁어서 이게 해서 신문들 만들었는데 그 선교사의 집 지하에서 독립신문이 제작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도에는 이분에 대한 특집이 공영방송에서 나올 정도였죠. 새무엘 마페 선교사 마포 3열, 한국 이름 마포 3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학교는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 민족의 캄캄한 밤에 민족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이 버팀목들을 세우는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 학교가 그 교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발각되면서 1930년대부터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장은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또 더 큰 것은 신사참배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교회가 굴복하고 있을 때 1938년 8월 20일 8월 29일부터 개강한다고 다 학생들에게 통지를 보냈는데 그 학교는 8월 20일에 긴급 개강 교수회가 열려서 학교를 폐교하기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기로 800만 잡신을 섬기는 태양신전에 가서 절하고 섬기기보다는 우리는 학교에 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래서 학교가 자진 폐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그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지요. 평양 땅에서 1945년에 다시 개교를 했지만 물밀듯이 북한 땅에 밀려온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신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협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 땅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끊임없는 해이와 압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제가 22대 총장인데 4대 교장, 그 당시에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4대 총장은 김인준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끌려가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생매장되어서 공산주의 협조를 거부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학교와 캠퍼스와 모든 시설들 다 그 자리에 놓고서 무작정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1949년에 남산 어린이회관 건너편에 있는 옛날 어린이회관이죠. 남산 신궁터 800만 잡신을 섬기고 있는 일본 신사에 가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신학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6.25를 만났지요. 대구로 피난 가고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들에게 24인용 텐트를 얻어다가 그것 쳐놓고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버팀목들은 각처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었지요. 민족의 캄캄한 밤에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일깨웠던 길선주 목사님이 일기 졸업생, 엄청난 하나님의 생생한 그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했던 신유 집회를 인도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독립운동을 하고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를 하신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평생 한인세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긴 옥고를 치르셨고 해방과 함께 추록을 했지만 1950년 밀려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수 한켠에서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김영일 목사님은 몇 기이실까요? 82기 졸업생. 지난 주간에 115기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계속돼야 되는 사역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그러죠? 버팀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1960년부터 광장동, 서울 광장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교 120주년을 작년에 지내면서 개교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라. 지금은 버팀목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에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하고 문설주에다가 달아놓고 이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방법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골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모세에게도 주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날, 이 캄캄한 날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끝나가는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는 내가 버팀목으로 우뚝 섰을 때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영적인 원리를 모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원망과 한숨과 눈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날로, 감격의 날로, 찬양의 날로, 희망의 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날들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저희 학교 개교기념 행사 때 십자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나무 목공예를 통해서 하는 수십 편의 십자가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거기서 단연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저 작품 때문에 수차례, 아마 10대 번은 가서 서보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시하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여인 앞에 눈물이 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저 앞에 그렇게 자주 가서 섰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중학교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했고, 고등학교부터는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도시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저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저도 예비고사 세대인데 그때 1지망 2지망 넣었잖아요. 그 지역에 합격해야만 거기에 원서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예비고사였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서울에 원서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왜 집안이 가난해서 합격된다 할지라도 비싼 하숙비 내고 생활비 내고 등록금 내고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저를 세웠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본래 총장하고자 하는 학자로 남기를 원했지 총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강권으로 총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어머니 비석 그냥 부둥켜 안고 엎드렸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 총장 됐네요. 총장할 마음도 없고 총장할 능력도 없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세워졌네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말입니까? 아니죠. 저것은 저희 장로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권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이만큼 축복받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필요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답답함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란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젖은 들판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때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된다. 버팀목들을 세워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신대원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 목사님도 거쳤고 저도 거쳤습니다. 지금도 그 과목을 거쳐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실제라고 하는 프리칭 프랙티쿰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러시는 것처럼 일주일 전에 딱 성경 본문 하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연구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해서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설교 시연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기 초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하고서 수업이 소그룹으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설명했는데 어떻게 점수 A+를 받는 방법을 묻길래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기교가 나오고 꾸미게 된다. 성경 정확하게 읽고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분간해낸 다음에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설교 속에 정확히 담아내고 그리고 성도들이 쏙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해라. 그랬더니 늘 설교가 괴로운 시간에 다 들었던 이야기고 자기가 아는 뻔한 내용이어서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교수 울리면 무조건 A+다. 그런데 교수가 강팍해갖고 잘 안 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300명 학생 가운데서 저한테 지도받았던 학생은 소그룹을 다 모으면 130명 정도가 됐는데요. 130명 중에 울리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A+는 한 명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질문했던 그 학생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만 130명 중에서 유일하게 A+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치매 걸린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더군요. 할머니가 80이 넘었는데 할아버지하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나씩 지워지는 겁니다. 60평생을 산 남편의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19에 시집와서 평생 교회를 오르내렸는데 교회 가는 길도 잊어버렸고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렸고 교회 가는 날짜도 잊어버렸습니다. 60평생 일궜던 논밭에 가는 길도 잊어버렸고 그것이 우리 논밭인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키웠던 구남매 얼굴도 이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80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고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할머니를 건사하기가 어려워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조를 짜서 일주일씩 휴가를 내서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머니하고 같이 자고 거의 24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도시에서 목회하는 그 학생의 아버지의 순서가 되어서 한 주간을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밤낮이 밖에서 잠을 잘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머니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고 어머니 주무실 때는 같이 자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할 설교를 옆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 2시간 고온히 낮잠을 주무시던 어머니가 눈을 딱 뜨더니 벽에 있는 시계가 큰 바늘이 12자 작은 바늘이 4자로 가 있는 것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막 벌떡 일어나서 옷 챙겨 입고 성경책 들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랍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잡았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러더랍니다. 아들한테. 어머니하고 실랭이를 할 수가 없어서 아들도 옷 챙겨 입고 어머니를 뒤따라 어디 가는가 따라갔답니다. 교회 가는 것도 교회 가는 길도 다 잊어버린 어머니가 희한하게 교회를 찾아가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뒤에서 방석 하나 가지고 의자에도 앉지 않고 강대상 앞에 다 방석 놓고 엎드리더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구남매 자녀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사이들 며느리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20명이 넘는 손자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마을 보구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는 막 흐느껴 우시더랍니다. 1시간 넘게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뒤에서 들은 아들이 저 기도가 나를 세웠구나 하니까 아들도 어머니 기도 들으면서 울다가 어머니 기도 마치자 감격해서 가서 어머니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답니다. 어머니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아들한테 그러더랍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도 이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에 시집와서 시부모 건사하고 시동생들 돌보고 구남매 낳아서 키우면서 끼니 걱정해하던 배고프고 서러웠던 시절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지 않고서는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시골에는 새벽기도 일찍 하잖아요. 4시 반에 시작하니까 4시면 일어나서 항상 교회로 달려나갔는데 그것이 오후 4시인지 새벽 4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지만 평생 달려갔던 그 기도하는 자리는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 어머니가 있는 곳에 구남매 다
잘 세워졌습니다. 학생이 설교하는 12분 동안 저는 A4 용지 2장으로 학생, 평생에 처음 학생은 평가를 받는 것이어서 한눈 팔지 않고 12분 동안 저는 2장에 빽빽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평가실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넘치면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설교 가운데서 자기 할머니 성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이 언급하지 않았어도 저는 그분의 성함을 정확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자, 광자, 레자, 박광래 권사님.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저는 그분의 기도를 먹고 자랐거든요. 그러니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저희 어머니의 기도 친구이셨습니다. 1904년에 클레멘토 오웬 선교사가 남도의 순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저희 마을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때 여관들 없었잖아요. 해가 저무니까 큰 집 사랑방에 얻어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코쟁이 서양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다 코쟁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서투른 한국말로 손짓 발짓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하고 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몇 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마을 중앙에 세워졌죠. 그런데 벌써 올해 1904년에 세워졌으니까 118주년이 되는 교회에서 7마을 다 거의 다 7, 8% 다 예수 믿는데 유일하게 바닷가에 위치한 저희 마을은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남자분들은 거의 교회 안 다녔고요.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분들 몇 분만 다녔습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새벽기도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나가보면 약속이라 한 듯이 저희 어머니하고 그 박광래 권사님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 제목이 똑같더군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장로님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남편 장로 시켜주세요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장로님 나오게 해주세요. 장로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먼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그 동네에서 신학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 장신대에 지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들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다니. 우리 마을에서는 신학생이 나왔어. 한 25년 전에 다른 마을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25년 만에 나왔으니 목에다 힘줄만 합니다. 그 학생이 장신대 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내려왔는데 그 박광래 권사님은 그 학생 부둥켜 안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우리 목사님 뭐가 목사입니까? 한 학기 공부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이었던 것이죠. 그 학생은 장신대 공부를 잘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지금 천안 동산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워집니다. 세워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자녀가 수학 못해도요, 우리 딸이 영어 못해도요,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뚝우뚝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영어 못해서 기죽어 있는 딸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기죽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기죽어 있는데 기 살려줍시다. 수학 못해도 저는 문과 체질인데 저희 부친이 공대를 가라고 하도 해서 이과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 잘했습니다. 미분적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목사 되고 나니까 미분적분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헌금 계산하는데 뭐 적분으로 헌금 계산하시면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잘한 것도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고 못한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면 세워진답니다. 세워진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바로 서면 이 민족이 바로 선다. 내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선다. 내가 바로 서면 우리 자녀들 바로 선다. 그래서 원망하고 싶은 시간, 답답한 그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 안간힘을 쓰면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회 기간에 다시 말씀 붙잡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벌떡벌떡 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내리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게 이 어려운 시절에 성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아서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삼나무 일종인 레드우드 나무 서식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립공원 스테이트 파크도 열려져 있고요,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도 있습니다. 언젠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인 요세미티에 갔더니 거기에도 이 레드우드 서식지가 있더군요. 거의 세계에서 제일 높이 자라는 나무인데 130m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제가 사진 찍어놨던 거 사람 키가 이 정도면 얼마나 거대한 나무가를 보시도록 사진 몇 장 올렸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그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3,000년 수령의 레드우드가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나무 사진 이만큼 잘려진 거 있죠? 공원관리국에서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잘라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 사무실에다가, 또 이만큼은 잘라서 지금 보시는 오고 가는 관광객들 다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전시를 해놓았더군요. 그 앞에 서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3,000년 동안이나 한 자리에 서서 산소를 뿜어내고 수많은 분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참 그건 큰 은혜였겠구나.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꺾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구 보존을 해준답니다. 평생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꺾어졌는데 영구 보존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은혜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서 가진 적이 있는데, 김남조 시인도 아마 제가 썼던 저 자리에서 제가 가졌던 생각을 비슷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 내용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우내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이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직이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의 3,000년을 노래해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장엄한 숲에 서 있답니다. 3,000년 동안이나 세워질 수 있었음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꺾어졌습니다. 그런데 꺾어짐도 은혜랍니다. 3,000년 된 나무에게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3,000살이나 먹었는데 아가랍니다.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이 놀라운 사실을 모세도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 인생 벌써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갈대상자에 담겨졌을 때 끝났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아온 인생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힘든 인생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이제 오늘이 끝날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고 마지막 날까지도 전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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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자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흘 동안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시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들 떠올리시고, 인생의 굽이굽이 돌아설 때 죽을 것 같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모세처럼 벌떡벌떡 일어나
우리 성도님들도 새날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쩌면 지난 한 해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말씀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찬양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입니다. 어느 때는 비서실 식구들이 총장님은 질리지도 않나 똑같은 찬양을 하루 종일 듣고 있다 할까 싶어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혼자서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집에서 퇴근해서 듣고 싶은데 이제 다른 찬양 좀 듣고 들읍시다, 아내가 소리칠까 싶어서 이어폰 꽂아가면서 정말 하루 종일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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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